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교회입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교회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들은 보통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전하고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다른 교회들처럼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고 또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대하실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져 갈 수 있을지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전하는 편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전합니다. 통로, 뭔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 또 만물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는 자의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하는 얘기죠. 이 말씀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또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충만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의 내용 가운데 초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은 원래 그리스도인들 안에 역사하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모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인가? 또 나와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지만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더 예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까? 교회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내 안에 지금 가득한 것이 예수님 뿐이냐 하는 거예요. 온갖 염려와 불안과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은지, 또 시기와 분냄과 질투가 오늘도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은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다짐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죄와 세상의 문화 그리고 옛 사람에 대해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세상의 문화 그리고 옛 사람에 대해서 정결해야 한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다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는 것이었고요. 또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이게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죠. 빛의 열매를 맺고 열매 없는 어두움을 멀리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지난주 말씀을 마쳤습니다. 바울은요,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먼저는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합하지 않은 것인지를 모른 채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바라시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따르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지혜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는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잘 분별해 나가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이 말했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의 뜻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너의 시간을 최대한 선용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너의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과 나눌 기회에 민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게 되면 우리는 악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난주에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도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무엇 못에 취한다라는 말은 무엇 못에 이끌려 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 못에 붙들려서 또는 무엇 못에 조종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어떤 힘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영향의 아래 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요. 단순하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술 마시는 것은 괜찮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과연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힘에 붙들려서 어떤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스스로 물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먼저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고 범사에 감사가 많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 한잔 하시면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는 않습니다. 술 한잔 하면 노래를 흥얼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종교적인 열광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경외하고 공동체 속한 많은 지체들이 신뢰와 돌봄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툴 수가 없어요. 서로 돌보아주고 이끌어주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찬양과 찬송이 흘러나오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설거지 하시면서 그냥 주변에 운전하시면서 흥얼흥얼 거리는 노래들 가운데서 나는 찬송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트로트 가수 이름 누구죠? 무슨 영웅인가? 김영웅인가요? 그 사람이? 예?
임영웅이라는 사람, 그 사람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지, 비 내리는 호남선이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 찬양이 흘러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 감사와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오늘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찬송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첫 번째 현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이제 5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들으시게 될 텐데요. 바울은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또 오늘 본문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생활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야만 되고 거기서도 동일하게 죽게 하듯 하여서 그것을 사명의 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장 가운데서 특별히 첫 번째 현장인 가정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이 말은 다소 불편하게 들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면 이 말씀을 좀 더 깨닫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머리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 같으세요? 머리, 어떤 뜻일까요? 머리는요, 이 남편의 권위를 가리키는 것뿐이지 위아래를 뜻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서열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더 위에 있고 아내가 그 밑에 있다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지배관계나 복종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지탱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돕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부부관계 이외에도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들, 그리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울은 지금 남편과 부모와 주인의 권위가 무한하다고 말하거나 아내와 자녀와 일꾼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권위를 오용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한다면 그 권위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주신 권위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권위를 행사하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그들이 권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에게 이런 권위가, 하나님 주신 권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못하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지위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서 양육해야 될 뿐 아니라 주인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폭정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압하고 눌러서 그렇게 제압하는 의미가 아니라 권위의 성경적인 의미를 따져보게 되면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책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권위를
바르게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지금 묻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니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들을 대하라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 만큼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또 나는 아내에게 생명을 줄 만큼 희생하고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때로 남편들을 말하는 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뢰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복종하기가 싫어집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죠. 또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생명을 줄 만큼 희생하고 사랑하는가? 하나님 주신 특별한 남편이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그냥 누리고 군림하고 이것저것 시키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남편에게 복종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으신가요? 또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내에게 정말 생명을 다해줄 만큼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뭐 조금만 해달라고 해도 귀찮다고, 뭐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도 귀찮다고 그냥 그렇게 다 뿌리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남편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아내에게 생명을 줄 만큼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나는 얼마나 남편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 만큼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지닌 세 가지의 의미, 목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교회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또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희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그렇게 희생하라고 말씀하면서 왜 예수님이 희생하셨는지를 그 세 가지 목적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아내에게 생명을 내줄 만큼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내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 앞에 서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대목입니다. 근데 사실 가장 많이 깔보고 가장 많이 우습게 여기는 것이 부부가 아닌가 싶어요. 에이 네가 뭘, 에이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하면서 서로 깎아내리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서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군림하고 속박하고 강요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또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가정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영적인 전쟁을 하냐면요, 사실 가정에서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가장 많은 다툼을 일으키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부부 간에 그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영적인 전쟁들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가장 영적인 전쟁 첫 번째 현장은 바로 가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동시에 가정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현장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현장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현장, 실습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어떤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요,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되긴 쉬워요. 그런데 가정이 지옥 같잖아요. 그러면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회는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분명히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도록 서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요, 이 부부간의 관계가 잘 유지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안 맞는 게 우리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그래서 뭐 복권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안 맞는다고. 근데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가장 먼저 가정을, 그리고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부관계 위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위에 직장에서의 관계가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관계는 잘하면서 가정 관계는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밑바탕 위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말씀을 함께 다다음 주간이 되겠군요.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또 준비되어야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가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 의해서 또 다른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그 자녀들에 의해서 또 다른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들이 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일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롭게 열어가는 한 주간에는 정말 부부간의 관계를 함께 잘 돌아보시면서 아까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정말 희생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또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뭐 짜증내고 화내고 사실 가장 많이 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사람이 부부이긴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노력하는 일이 없이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건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또 한 주간에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먼저 가정 안에 영광스러운 부부가 되어야 되고 영광스러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에 조금 더 노력하는 한 주간 되셔서 아침에 나오실 때 좀 다투시기도 하고 마음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 참아내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덮어주시면서 그렇게 좋은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시작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